미운 사람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감정을 느낀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남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지만 정작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라고. 오늘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원한을 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원한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현재까지 끌고 오는 것이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걷는 사람처럼 우리는 원한이라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산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 자비로만 원한이 녹아내린다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한다. 그럼 당하고만 살라는 말인가? 억울함을 그냥 참으라는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강물을 보라. 강물은 흐르면서 온갖 것들을 만난다. 돌부리에 부딪히고 썩은 나뭇가지가 떠내려오고 때로는 오염된 물이 섞이기도 한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흘러가면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결국 큰 바다에 이른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강물에 던져진 돌일 뿐이다. 잠시 파문이 일지만 강물은 계속 흐른다. 그 돌을 건져내어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일이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강물이 돌을 붙잡고 멈춰 서 있는 것과 같다. 흘러가야 할 물이 고이면 썩기 시작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원한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거울을 생각해보라. 거울 앞에 아름다운 꽃을 놓으면 꽃이 비치고 쓰레기를 놓으면 쓰레기가 비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거울은 다시 깨끗해진다. 거울은 무엇도 붙잡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거울과 같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좋은 일이 오면 기쁘고 나쁜 일이 오면 슬프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지는 마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순간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거울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 먼지가 쌓이면 거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만 보이게 된다. 원한으로 가득 찬 마음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 모든 것이 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진다. 큰 나무를 보라.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나무는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가지를 흔들며 바람과 함께 춤춘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도 나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그 바람은 폭풍이 된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그냥 바람으로 지나갈 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럼 아무 느낌도 없이 사는 것이냐고. 그것은 무감각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무감각함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다. 바람을 느끼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상처를 받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정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한을 끊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일지 모른다. 마치 아픈 개가 물듯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다. 왜 나는 이토록 분노하는가? 왜 이토록 미워하는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자존심이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보이고 두려움이 보인다. 원한의 뿌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단지 그것을 건드렸을 뿐이다. 셋째,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비는 마음의 약이다.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나를 병들게 한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면 그 독이 약으로 변한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자비는 고통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 생각에 이를 갈지는 않는가? 만날 일도 없는데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내가 이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도 그 사람은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밥을 먹고 웃고 잠을 자고 나만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원한의 아이러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정작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이다. 마치 독을 든 잔을 들고 상대방이 마시기를 기다리지만 결국 그 독이 내 손을 타고 올라와 나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고. 원한도 일종의 집착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복수에 대한 집착, 정의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고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진다. 나무는 떨어진 잎을 붙잡지 않는다. 계절이 지나면 새 잎이 돋아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그럼 당한 것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인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복수와 정의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의는 냉정하고 명확하다. 하지만 복수는 감정적이고 끝이 없다. 정의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복수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법이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분노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복수심을 이기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승리인 것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그저 자기 길을 간다. 그러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품는다. 바위도 품고 나무도 품고 모든 생명을 품는다. 우리 마음도 물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원한을 놓아버리고 미움을 흘려보내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평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원한을 내려놓는 순간 그 평화가 찾아온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원한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길.